사사기 15장 9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내희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더 큰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해 실망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해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삼손의 결혼식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삼손의 결혼식은 파국을 맞이했습니다. 결혼한 그날 삼손이 심히 분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고 그래서 삼손의 아내는 그의 친구였던 친구에게 넘겨줬다 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삼손은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를 찾아갔어요. 근데 장인은 어찌 했을까요? 맞이하여 드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따지니까 야, 네가 그때 그렇게 화를 내고 돌아가는 거 보니까 우리 딸, 내 딸이 너에게 버림받은 것 같아서 그냥 다른 곳에 시집 보냈다는 거예요. 사실 삼손이 화낼만 하죠. 그죠? 왜요? 삼손을 속이고 삼손을 배반하고 자기만 알겠다고 했던 그 수수께끼 답을 알려주었죠.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해요? 그 내기에서 졌어요. 날만도 하죠. 결혼하는 게 뭐예요? 그냥 같이 사는 게 결혼 아니잖아요. 서로 이해해주고 맞춰줘야 돼. 벌써부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삼손이 다시 화가 났어요. 어째 그럴 수 있냐고요? 그래서 삼손이 화가 나서 염소란다. 여우 300마리를 잡았어요. 어떻게 잡았는지 참 대단해요.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꼬리를 2마리씩 묶어서 거기에다가 회를 달아서 거기다 불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우가 난리가 났어요. 꼬리가 묶인 것도 답답한데 거기가 뜨거워지니 이 여우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삼손이 그것을 그들의 곡식 밭으로 보내가지고 그때 밀 수확할 때라 했는데요. 밀 거둘 때라 했는데 그 밀을 다 불켜버렸어요. 난리가 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일을 행한 자가 누구냐? 왜 이 일을 행했느냐? 알아보니까 그거예요. 삼손인데. 저 집낫 사람, 집낫 땅의 그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그의 장인이 그의 딸을 다른 곳에 시집 보냈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 여인과 그의 장인의 집을 불살랐거든요. 그런데 이가 어떻게 되어지겠어요? 이제 삼손, 이제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아내와 내 자녀를 불살랐으니 죽였으니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한 또 보복을 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이 삼손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담 바위 곁에 숨었는지 그것으로 내려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이 모습 보면서 어때요? 우리는 삼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사람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서요. 이 군사를 이끌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라는 곳에 진을 그곳에 가득 어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는지 이 진을 그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몇 사람 잡기 위해서? 몇 사람 잡기 위해서요? 삼손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요. 그 유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까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진을 친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들에게 자서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뭐 잘못했길래 여기까지 왔느냐? 그랬더니 이들이 하는 말이야. 삼손 때문이다. 삼손이 우리가 행한 대로 갚기 위해서 우리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한편은 안심했을 거예요. 왜? 우리를 공격하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럼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냐? 삼손만 붙잡아오면 된다. 그럼 자기들이 공격하러 가면 되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삼손 붙잡으러 가면 되잖아요. 근데 유다 사람, 그럼 우리가 삼손을 붙잡아 주겠다 해서 삼손을 찾아갑니다. 3,000명이요. 삼손에게로 갔어요. 11절 보면은 그 삼손에게 하나면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이 아들들 우리를 다스려 달라 할 때에 기드온이 뭐라 했어요? 나는 아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고 대답했는데요. 오늘 유다 사람들 보십시오. 이스라엘,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누구라고?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 너가 알지 못했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유다 사람,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금 이런 일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가 어찌해서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 동네로 찾아와가 숨어들어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만드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그렇잖아요. 블레셋 군대가 어디까지 왔어요? 유다 땅으로 쳐들어왔잖아요.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네가 가만히 있었으면 이런 일 안 당할 텐데 왜 일어나서 이런 일 만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 한다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만 할 거냐? 나를 치지 않고 너희가 나를 치지 않고 죽이려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순순히 붙잡혀 가겠다. 사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때리고 죽이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삼손이 가만히 있을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내가 나를 치거나 죽이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하겠다? 내가 순순히 올라가겠다. 붙잡혀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그럼 그렇게 하겠다. 어떻게 해요? 삼손이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사로잡혀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집니다. 지금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에게 다스림 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스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삼손을 세우셨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스림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요. 삼손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저 삼손 때문에 괜히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거야. 괜히 이런 고생하는 거야. 좀 가만히 있으면 우리도 이런 일 안 당하고 좋을 텐데 괜히 일 만들어서 괜히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불편하게 만들어서 괜히 블레셋 사람들 공격해서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하고 모든 원망이 누구에게로요? 삼손에게로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삼손 문제 덩어리예요. 벌짓 덩어리예요. 어떻게 될까? 넘겨줬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저들이 자신들을 구원할 그 사사를 잡아 넘겨준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누구 때문에?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 이익이라면, 자기가 어떻게 보면 손에 하나 안 보려고 해요. 자기에도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은 어떻게 할까요? 난리가 나요. 우리 어떻게 할까요? 오늘 삼손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요?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누구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그 삼손의 마음 어땠을까요? 같은 백성이지만 이럴 수 있느냐? 그런 생각 안 들었을까? 또 이런 모습을 보면은 또 모세를 보면은 모세가 40세 때에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해 봐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 저들이 나를 알아보고 나를 받아줄 거야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을 쳐 죽였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보니 어떻게 되어져요? 누가 누구를 고발해요? 이스라엘 사람이 이 모세를 고발하잖아요. 저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 애굽 사람,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이려 하느냐? 누가 누구를 고발해요? 이스라엘이 이 모세를 고발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 의해서 판단이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은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뭐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때를, 너희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기에 모세가 광야로 도망갔다. 몇 년이 늦어져요? 40년을 더 고생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 예수님 역시 이런 모습이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아니 그 전에 빌라도가 유대의 명절이면 죄수한 사람을 풀어주는 관례를 따라서 솔직히 빌라도의 마음은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는데 사람들은 누구를 원해요? 예수님을 풀어주지 않고 누구를 풀어주라고 해요?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합니다. 결국 바라바를 풀어주라는 목소리가 커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도록 내어주고 바라바가 풀려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생당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욕하고 침뱉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누구를 위한 것인데요? 누구를 위한 것인데 이렇게 욕을 먹을까?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해주지 않고 조롱할 때
어떨까요?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차라리 하지 말지.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아요. 가만히 있었으면. 삼손도 그때 내가 가만히 있었으면 이런 일 당하지도 않았을 텐데. 가만히 있었으면.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어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디 가든지 환영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거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삶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당연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괜히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욕먹고 조롱당하고 나아가 핍박하면 에이 내가 다시는 하나 봐.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받지 못한다 해서도 실망할 이유 없어요. 누구에게만 인정받으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내가 하나님 일해. 아니, 그 일도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이거 하면 내가 인정해주기, 인정받겠지. 그런 마음도 버려야 돼요.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지. 내가 이거 하면 내가 인정받겠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이런 마음 갖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오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셔요. 우리를 누구에게만 인정받으면 돼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돼요. 그러면 동시에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며, 그래서 애매히 그냥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고난받는 거, 그걸 하나님 위해서 고난받는다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믿음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